이 3월에는 우리에게 참 여러 가지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뒤돌아보면 우리 트튼한 교회가 이제 14주년 한 주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주님이 교회에게 분부하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순종해서 이 14년 전에 3월 21일이죠. 광명에다가 튼튼한 교회를 이렇게 개척을 했습니다. 그 기능이 뭐냐면 한 영혼 한 영혼 불러다가 가르치는 거예요. 세상에 덜셈 뺄셈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 예수를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을 주께로 200만을 주께로 그리고 한국에 나와 있는 좀 더 그 중심은 우리 중국 교포들 80만이 되던 지금은 그 숫자가 줄어들었던 어쨌든 최고 많을 때 50 몇만까지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80만을 주께로 또 광명, 안산, 또 대림, 부천 가까운 거리는 아닙니다. 그 거리에 다니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다가 그들을 성경 공부 가르치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의 능력을 가르치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생명의 말씀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또 성령 충만받게 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 왔어요. 지금은 바로 전쟁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합니다. 이 광야에서 미디안에서 아말렉을 만나요. 그때 이 아말렉은 얼마나 그 숫자가 군대의 숫자가 많은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전쟁을 해서는 이길 승산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모세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니까. 모든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두 손을 번쩍 들고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군대들을 이끌고 나가서 아말렉을 무칩니다. 모세가 두 손을 들으면 여호수아가 이깁니다. 또 모세가 지쳐서 손이 내려오면 또 아말렉이 이깁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는 나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손이 내려오죠. 그때 아론이 오른손을 받쳐줍니다. 그리고 홀이 또 왼손을 받쳐줍니다. 그리고 두 손을 번쩍 붙들고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의 양손을 꼼짝 못하도록 십자가에다 대고 못을 박아버렸어요. 오늘 우리는 이 교회는 주님이 손을 드셔야 돼요. 주님이 손을 들도록 저와 여러분은 그 주님의 양팔을 붙들고 높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의 손에다 못을 박아버렸어요. 꼼짝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일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그들은 다 사망 아래 갈 수밖에 없고, 그들은 다 저주 아래 갈 수밖에 없고, 그들은 모든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고, 그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 역사 가운데 그들보다 많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왜? 예수님의 손을 올려서 축복하고, 예수님이 두 손을 들어서 각 가족마다 내 가족들 위해, 내 사업들 위해 그래야 되는데, 어떤 가정을 보면 예수님 손을 묶어버립니다. 예수님 꼼짝 못하게 양손을 묶어버립니다. 양팔도 걸어다니지 못하게 못을 박아버립니다. 머리 쓰지 못하도록 가시로 찌르고 옆구리에 창을 찌르고, 그래서 무덤에 넣어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합니까? 모세가 손을 들어야 아말렉을 물리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손을 들어야 이스라엘의 구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여호와 니시가 아니라 예수의 니시가 돼야 돼요. 예수님의 승리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4년 동안 여러분들이 정말 홀과 아론이 되어주셔서, 그래서 모세의 손을 들어준 것처럼 이 주의 종이 부족하지만, 여러분의 심한 어려움이 있고 그렇지만 끝까지 주의 종을 도와서 내가 그 손을 붙들어 세워줄 때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예수님이 승리하신다. 그 승리는 우리 다 같이 누리는 거예요. 교회의 승리는 예수님이 손에 올라갈 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니시, 그 일을 위해서 14년 동안 달려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달려온 길이 쉬운 길은 결코 아닙니다. 방금 장로님이 기도했던 대로 얼마나 교회 생일에 대해서 깊이 기도합니까? 얼마나 마음속에 교회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기도가 열매가 있고 달려온 길이 있고, 여러분이 눈물로 정말 여러분 어려운, 여러분 가정, 여러분 환경, 여러분 처한 것을 돌보지 않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 속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손을 받쳐줬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로 눈물로 함께 해왔기 때문에 생일을 맞이해도 기쁜 겁니다. 여기에 우리 감격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아말렉과 싸우듯이 중국 80만 원을 위해서, 200만 원을 위해서 최전방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 교회가 저희 교회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무너지면 장담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마지막 목숨을 내놓고 싸워야 된다. 그 결단하고 달려온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우리 튼튼한 교회를 꺼져가는 불도 끄지 않고 끝까지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런저런 교회에 관심 없고 그저 교회에 대해서 주님의 손을 묶으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달려가고 싶은데 못 달려가도록 다리를, 가정이를 붙들어 잡고 내 팔을 붙들어 잡고 허리띠를 붙들어 잡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많은 100명 중에 99명은 그랬을지라도 여러분들은 한 명이라도 나는 목사님과 이 교회에 주님의 일이 승리하도록 해야 된다. 예수의 니시가 돼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실망하지 않고 달려왔기에 오늘 우리는 지금 일주일 남겨놓고 기뻐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영혼을 살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금 우리의 싸움은요, 혈과 육이 아닙니다.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목적은 영생을 얻는 거예요. 믿음은 하늘로부터 왔다 그랬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지금 승리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모든 마음을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외면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방관하실까요? 하나님이 그 가정과 그 사업을 하나님이 팽개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신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을 얻기 위한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도 영생을 얻기 위한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이 땅에서의 형통이나 행복에 있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데 있어요. 그래서 영생이 없다면 오늘 우리는 예배 드릴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와서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께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영생 얻는 조건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모래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요, 별개가 아니에요. 일치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보내주신 아들은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너희가 아버지를 자꾸 보여달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그래도 믿음이 안 가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라. 그리하면 알게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약한 걸 보시고 주님은 결코 그걸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부활의 소식은 예수님이 전해준 최초의 소식이에요. 이 전해주신 것은 예수님입니다. 바로 이 복음이라는 말에는 뜻이 뭐냐면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도 있지만 본질, 이 복음의 본질을 더욱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이 정의는 뭐냐면 처음 듣는 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뜻은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나 좀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처음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니라. 이게 복음의 시작이니라. 예수님이 부활을 처음 말해준 거예요. 이게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길이다. 인생은 죽음까지가 끝입니다. 그 다음에 길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음 이후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길이다. 거기서부터 생명이 시작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따라서 봅시다. 처음 들어본 말이 복음이다. 누구 입에서 나왔어요? 예수님 입에서 나온 말이 부활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소망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인류에게 있어서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처음 어떤 유명한 학자가 얘기한 거 아니고 어떤 정치한 사람이 말한 거 아니에요. 철학자가 말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신 길을 싹 열어놓고 이 길은 영생의 길이다.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개척 14년 동안 저는 부천 안산 되는 거 하면 심지어 중국, 어제도 미국에서 온 우리 교포 한 번 만나. 목사님 미국에 지금 전적교회 다 끝났어요. 문 닫은 지 오래됐어요. 4년 전에 닫았고 2년 전에 닫았고 모이고 싶어도 교회가 없어요. 한국에 있는 저한테까지 어떻게 하면 좋아요? 목사님 세울 때는 안 그랬는데, 그때는 영생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는데, 그때는 부활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는데, 그래도 목사님은 밤새 교회 나와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줘서 우리가 시민권도 얻고 우리가 가족들도 다 초청해서 그래서 다 자리는 잡았는데 이제 정말 영혼을 위해서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튼튼한 교회는 이제 누가 와도 우리 성도들이 홀 같은 사람이 있고 아론 같은 사람이 있으니 우리 교회는 누가 와도 교회를 잘 끌어갈 수 있을 겁니다. 훌륭한 지도자 우리 교회 보내주세요. 저는 지금 나를 찾는, 너무나 애절하게 그들이 찾고 있습니다. 너무나 애절하게 영생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있으라 하면 있고, 중국은 들어가도 영생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중국에 가까운데 거리를 가봐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찾는 곳에, 거기서 교회를 다시 세워야죠. 무너진 교회를 세워야 되잖아요. 왜? 주님이 처음 말씀하신 것이 우리 교회의 본분이에요. 아멘도 안 하시네. 아니, 왜 오늘 또 아멘들 안 하고 멍하니 그러고 앉아있대? 응? 예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는 병도 고치셨고 이적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은 과거 선지자들도 했어요. 엘리야도 죽은 자 살리고, 그 다음에 엘리야도 그런 이적들을 3년 6개월 비가 안 오면 기도해서 비를 끌어내리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제단을 태우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그러나 복음의 본질을 우리는 예수께서 행하신 일 가운데 선지자들이 한 일이 아니에요. 전에 없었던 것이,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예수께서 최초로 하신 일은, 따라서 봅시다. 영생의 길을 크게 하세요. 영생의 길을 크게 하세요. 영생의 길을. 이건 모세가 한 것도 아니고 엘리야가 한 것도 아니고 세례 요한이 한 것도 아니에요. 이 길은 누가 열어놓은 겁니까? 근데 왜 예수님 팔을 묶어놓습니까? 유대인들은 그를 잡아다가 못을 박아버렸어요. 그분이 열어놓는 영생의 길을, 그분의 다리를 묶어놔버렸어요. 그리고 무덤에다가 넣어놔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갈망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 교회에서 막 일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여러분 찾은 사람들에게 역사합니다. 여러분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신 이 길은 산 길이에요. 이 길은 생명의 길이에요. 이 길은 누구나도 들어오라는 길입니다. 여러분 저를 돕고 싶으면 빨리 이 교회에 새로운 훌륭한 여러분이 원하는 목회자 빨리 오라고 기도해 주세요. 저는 지금 이 영생을 듣고 싶어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전한 부활의 소식을 듣고 싶어하는 자들에게 달려가고 싶은 거예요. 가고 싶은 겁니다. 내 나이 65세예요. 5가지 6가지가 질병이 있어요. 내 안에 그림자처럼 나를 따라다닙니다. 내가 오늘까지 살지 내일까지 난 장담 못 해요. 그렇지만 주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은 내 목숨이 마지막 숨이 달려있는 것까지 나는 일을 해야 된다. 나는 이 일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새벽에 나오는 사람은 어둠을 물리칠 수 있어요. 새벽 공기는 여러분이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우리 튼튼한 게 장점입니다. 멀리서 가까이서.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중요한 것은 죽음이 사람에게 있어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은 후에는 세 갈래 길이 반드시 나옵니다. 그 세 갈래 길에 한 길은 여러분이 선택해야 돼요. 어떤 이들은 예수를 믿음으로써 낙원에 들어갔다가 영생의 길로 들어갑니다. 그들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율법 아래서, 율법 아래 있다라는 건 선악을 아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선악을 안다라는 건 양심을 아는 자들이에요. 양심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심판을 받습니다. 그 위에 율법도 없고 양심도 없는 자들, 즉 이들은 불신자들이에요. 교회를 다녀도 예수가 말한 것도 모르고 율법이 말한 것도 모르고 그냥 교회에 왔다가, 이 교회 입구까지 왔다가, 교회 근처까지 왔다가, 우리 교회 와서도 맛만 보고
맛도 못 보고 그러다가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사람들, 불신자들, 무저갱에 거쳐서 영원한 불못에 이 세 가지 길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길을 선택할 겁니까? 영생의 길을 가셔야 됩니다. 낙원에 갔다가 그 다음부터는요, 모든 그 길은 확 열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알아야 영생을 압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영생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아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직 종교 생활, 교리 생활. 그러니까 자기 양심의 소리에 따라서 그냥 양심대로 말합니다. 그냥 양심의 소리,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 그냥 자기 양심의 말만 합니다. 이것이 어떻고 저것이 어떻고. 그러니까 마치 고행하는 사람처럼, 수양하는 사람처럼 교리에만 몰두합니다. 그저 교회에 대해서는 보고 들은 것이 있으니까 알 거 아닙니까? 그러나 사람들에게 보고 들어서 안 것이 우리가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예수의 입에서 나온 겁니다. 처음 말한 겁니다. 그거를 우리는 그래서 그걸 체험하려고 막 성령을 사모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저 교리에 묶여 있고 양심에 묶여 있는 사람들은 영생과 무관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이 땅에 머물러 있다가 아니면 낙원에 있다가 호련히 변화되거나 이렇게 공중에서 주를 뵙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낙원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교회 안에서 있든지 그랬다가 죽은 다음에 주님이 오시면 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악을 알게 하는 양심의 지배를 여러분 거기에 묶여 있으면 여러분 끝입니다. 정말 이 양심대로 가면은 여러분은 예수 하나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양심에 따라서 봅시다. 율법은 양심은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이다.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선악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은혜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양심에 성령은 여호와로부터 배운 사람들에게 들어옵니까? 구약에서 여호와로부터는 영생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거기서 배운 사람들에게 성령이 역사합니까? 예수에게서 처음 말한 것을 배운 사람들에게 성령이 역사합니까? 그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여러분 입술에서는 여호와 여호와 양심에 따라 신앙생활을 합니다. 호흡 있는 모든 것은 죽습니다. 한마디로 목숨은 일회용입니다. 컵라면 같은 거예요. 일회용 젓가락입니다. 그게 육신이에요. 한 번 쓰고 버리는 겁니다. 일단 목숨을 잃으면 다시는 회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사람들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체력 단련도 하고 보약도 먹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수명을 조금 더 연장할 수 있어요. 몇 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나이가 많아도 얼굴에 주름이 없어요. 아주 다리미로 데려놓은 것처럼 70이 다 됐는데도 벌거족족 반질반질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비결이 뭐야? 아이고 젊어 보이네. 그러니까 기분이 좋죠. 역시 그도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우리가 기분으로 사는 사람들 아닙니다. 지금 기분으로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기분으로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설교 듣는 것도 예배 드리는 것도 기분으로 드립니까? 사람이 죽는다는 사실은 창세 이래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문화가 스마트폰이 바뀌고 AI가 생기고 사람이 달나라에 가고 우주를 개발하고 별의별 거를 다 문명을 발전시켜도 하나님이 말씀한 사람은 한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 변해야 안 변해요? 이걸 사람들이 변해시킬 수 있나요? 어느 철학자가, 어느 종교 지도자가, 어떤 훌륭한 위인이 바뀔 수 있나요?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육신을 입은 후에는 그도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 말한 거는 변화가 없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와서 육신을 입은 이상 죽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9절은 그가 육체로 오신 것이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브라함도 죽었고 다윗도 죽었습니다. 그들이 죽은 후에는 어느 누구도 아브라함을 봤다는 사람 있나요? 다윗을 봤다는 사람 있나요? 죽은 후에 살아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우리의 믿는 바는 여러분이 복잡한 거 하나도 없어요. 실로 간단한 겁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멍에는 가벼우니라. 굉장히 단순합니다. 복잡한 사람은 신앙생활 못합니다. 머리가 복잡한 사람은 예수님 못 따라갑니다. 어수선한 사람 못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를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살리셨어요. 지금도 예수를 죽입니다. 교회를 우습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합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헌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를 헌신합니다. 사람은 그를 죽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살렸어요. 예수께서 부활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제자들은 그가 유령인 줄 알았어요. 오, 귀신이다. 오, 베드로도 제자들도 와, 귀신이 나타났다. 유령이 나타났다. 죽은 자가 살아난 건 그건 귀신밖에 더 있냐. 그러나 그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도마야 내 손을 만져봐라. 자, 내 청자국을 봐라. 못자국을 봐라. 못 믿겠거든. 손을 끌어다 내 옆구리다 집어넣어봐라. 그때 귀신은 영은 유령은 뼈와 살이 없지만은 부활한 내 몸은 뼈가 있고 살이 있고 그대로 우리 부활이면요 영이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이 안 믿지만 그래 여러분 가족들을 그냥 불신자가 돼서 영영한 심판받고 불에 들어가도록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영생이 그걸 안다면 여러분 가족들을 머리끄댕이라도 잡아서 그저 싸워서라도 이 소목사님이 내가 영생을 들어라 하고 데리고 올 겁니다. 그러나 세상이 먹고 사는 일에 그저 복잡한 일에 얽히고 설키기 싫으니까 그저 귀찮으니까 포기하고 말고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우리 형제들하고요 다 서로 간에 형제의 우애는 다 잃어버렸어요. 우리 형제들 저 우애 없습니다. 왜? 영생에 대해서 말해주니까.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종교 생활하는 걸 그걸 바꿔주려니까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나죠. 우애는 없어요 우리 형제들. 내가 우리 손일래 권사도 우애로 지금 누님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운전해서 새벽에도 데려오고 데려다주고 한 거는 영생의 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생을 얻으라는 것뿐입니다. 내가 물질로 도와주겠어요? 뭐를 하겠어요? 형제 우애로 천만의 말씀. 형제 우애 나는 없어요. 그건 혈과 육의 관계된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쓰는 목사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이 말한 걸 전하는 겁니다. 그걸 알게 하는 거예요. 우애 그까짓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참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나는 살아있다. 그리고 물고기를 잡수셨어요. 그리고 떡을 먹었어요. 부활이라는 거는 우리가 안 믿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이처럼 살아있는 몸이 되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는 예수의 부활에 연합한 자다. 세 번만 시작. 나는 연합한 자다. 더 크게. 예수의 부활에 연합한 자다. 네. 우리는 예수의 부활에 연합한 제가 이 설교를 갖고 미국에 가면 몇 명이나 저하고 지금 한 30, 40명이 기다리고 있어요. 목사님 오시면 됩니다.
3, 40. 그러나 과연 이 설교를 시작부터 교회를 다시 재생해서 다시 세우기 시작했다. 그러면은 이 말을 이 지금 부활에 대해 설교할 거거든요. 예수의 피에 대해. 그러면 거기 앉은 사람들이 과연 이 말을 몇 명이나 저는 떨어질 걸로 봅니다. 한 주 한 주 떨어질 거예요. 그러나 최후의 한 명이 남으면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영생의 말씀을 듣는 사람과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많은 제자들이 따라다녔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아,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을 먹어라. 그러니까 많은 제자들이 도대체 당신 무슨 말 하는 겁니까? 나는 그 말을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한두 사람 다 떠나갔어요. 그래서 70명 제자들까지 싹 떠났어요. 우리 교회도 많은 사람이 지금 690명 가까이 700명 다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 모양으로 떠나고 저 모양 다 왜? 어려우니까. 영생의 말씀을 듣기 힘드니까. 그러나 새벽은 지금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새벽 숫자는 오늘 새벽에 토요일 날 새벽에 지금 거의 30명 가까이 50명 채우자는 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시부지하지만 새벽 사람은 늘어납니다. 예, 거기가 시작이에요. 영생으로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부활을 연합한 자들이니까. 그거를 놓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는 우리는 장차 부활할 거예요. 왜? 연합해 있으니까. 예수의 부활에 연합한 자들이니까. 다만 우리는 예수와는 경우가 달라요. 죽었던 그 몸이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화장터에 가서 싹 불로 태워버리면 우리의 몸은 없어집니다. 그럼 부활하고 상관없어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된 우리 영이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에 차곡차곡 채우는 거예요. 오늘 또 채우고 내일 또 채우고 모레도 채우고 매일 365일 새벽에 계속 채웁니다. 지금 우리 용화자매가 막 그 거북성에서 막 새벽 차 타고 달려옵니다. 지금도 피곤해서 졸릴 거예요. 그렇지만 안 졸지 않습니까? 새벽에. 근데 지금 2주째나 왔나요? 네. 계속 할 수 있어요? 계속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대요. 네. 그렇죠? 그렇게 사는 겁니다. 지금 용화 자매가 새벽에 이제 기도하고 이 부활에 대해서 소망을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 주님 물론 생활 지금 바쁘죠. 사업터가 잘 돼야 되는데 요즘처럼 불경기, 요즘처럼 힘든 시기 그럴 때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주님은 그것도 급한 일이지만 중요한 거는 빨리 부활을 준비해라. 빨리 부활에 대한 생명을 얻어라. 지금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후에 육체는 다 너나 나나 없이 다 어디로 끌고 가요? 화장터로 끌고 갑니다. 화장터로 끌고 가서 1시간 20분 앉아있으면 태웠다고 나옵니다. 방송으로 나옵니다. 빨리 와서 가져가라고. 그러면 가보면요. 그저 한 줌의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하는 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영혼이 부활하는 겁니다. 차곡차곡 말씀이 들어가 그게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에는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있어요. 이 율법 아래에 있던 자들은 그들도 부활하는데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부활할 것도 없어요. 그들은 그냥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던 자들은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그게 둘째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심판을 받지 않을 자들의 목이에요. 예수께서는 이들에 대해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을 이르지 아니하리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요한복음 5장 24절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이렇게 가리키면서도 나 또한 얼마나 많은 이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을까? 참여할 수 있을까? 요한계시록 7장 4절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 이랬어요. 그들은요 오랫동안 이 땅에 머물던 자들이에요. 그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부터 시작했다고 합시다. 예수님이 강도, 그 유대인인지 사마리아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첫 번째 낙원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강도. 그 사람부터 시작해. 낙원에 예수님이 1번, 강도가 2번. 그때부터 14만 4천, 지금 2000년이 지났어요.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14만 명? 우리 순복음 교인들만 해도 70만 명이라 그래요. 순복음 교인들만 해도 70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그때 낙원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해서 지금까지 2000년 동안 14만 4천? 많은 수예요, 적은 수예요? 굉장히 적은 수입니다. 이 땅에 오랜 동안 그들은 존재했어도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첫째 부활에 참여할 사람은 겨우 14만 4천이다. 아주 이 숫자는요 하나님이 못을 딱 박았습니다. 반면에 우리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들 중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사람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 9절 10절은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를 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렇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접하게 된 가장 충격적인 소식은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를 만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소리 가운데 가장 충격적인 말은 영원히 살 수 있다는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교회에 와서 남이 뒤통수만 보다 가지 마세요. 여러분 중국에 고향교회가 다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은 성탄절에 사탕 얻어먹은 얘기만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그저 교회에 있었던 사건 사고, 그 다음에 목사님이 바람펴갖고, 그 다음에 권사가 바람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죽고 저렇게 해서 하고, 이런 소리만 가득 머릿속에 담고 있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은 여러분 머릿속에 있나요? 가장 충격적인 말은 여러분에게 뭐가 있습니까? 부자 됐다는 얘기? 교통사고 나서 직사했다는 얘기? 누가 사업하다가 불이 콱 나서 멸망했다는 얘기? 그런 얘기가 여러분에게 신앙 얘기입니까? 주님에게 들은 얘기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충격적인 얘기가 뭡니까? 병 나았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은 사업이 잘 됐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은 건강해졌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이 하던 일이 형통해서 갑자기 벼락부자가 됐다는 얘기. 이게 지금 여러분 교회 와서 들은 얘기 충격적인 얘기입니까? 가장 충격적인 얘기가 하나 들으면 그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될 게 이게 뭐예요? 예수님에게 들은, 인류에게 전해준, 가장 나에게 전해준 충격적인 말. 이게 내 살이 떨리고 치가 떨리고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주님 입에서 나온 말은 너는 영원히 살리라. 인류에게 있어서 이보다 복된 소식이 있나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은혜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전까지 우리는 육체 수명을 다하면 사람이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는 걸 믿었어요. 아, 죽으면 끝이구나. 그래서 제사 지내고 그러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를 통해서 들은 소식은 제가 7살에 들었어요. 57년째입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교회 가서 그저 전도사님 말하면 그게 즐겁고 기쁘고, 그 다음에 권사님들 따라다니고 기도하는 거 흉내내고, 그게 21년 동안 내가 7살 때부터 다니면서 했던 거예요. 주님이 이 영원히 부활이라는 이 말을 그렇게 내 귀에 안 들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게 받은 다음부터 예수님이 하신 첫 마디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너는 영원히 살리라. 이게 제 사역의 시작이에요. 중국을 주께로 길을 쓰고 달려가는 길입니다. 제가 여기서만 설교하는 이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전 누구를 만나도 똑같은 대화를 나눕니다. 제가 미국에 가도 마찬가지고 중국에 들어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충격적이에요, 안 충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한마디로 딱 함축하면 나는 부활이다. 세 번만 나는 부활이다. 시작. 나는 부활이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부활이다. 이것을 믿느냐? 주님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는 부활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냥 어떤 교리적으로 지금 부활한다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가르쳐서 학문적으로 부활한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부활을 체험해야 됩니다. 나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여러분 입에서 시인이 돼야 돼요. 부활의 소식을 최초로 세상에 전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이 복음이라는 말에는 기쁜 소식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복음의 본질, 처음 듣는 소식.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때부터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자, 복음의 시작이라. 이때부터 예수가 오셔서 전해주는 걸 너희는 들으라. 그게 부활이에요. 우리는 다음 주가 우리 교회 생일이고 그 다음 주가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3월달 한 달은 생명을 천대해서 당신 가족을 살리라. 기뻐하며 새벽에 나오라. 멀어도 나오라. 그래서 부활의 소식을 들으라. 들으라. 이때부터 예수님이 외쳐서 회개하라. 왜? 회개하라는 말은 빨리 내게로 돌아와서 나하고 연합해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그 다음에 성령 인도하는 대로 부활을 준비하라. 우리는 이걸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에게 있어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듣는 처음 소식.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에게 나는 부활이다. 네가 나를 믿으면 너도 부활한다. 나와 함께 부활하자. 나와 함께 부활해서 아버지 집에 가자. 그래서 강도에게 말한 거가 그겁니다. 강도는요 나쁜 사람입니다. 만약에 강도가 거기서 양심을 운운했다면 낙원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나는 양심으로 도저히 주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나는 강도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저께 저기 어디예요? 경기도 어디 거기 안성입니까? 그러니까 500만 원 빚이 있어요. 한 40대. 그래서 복면을 쓰고 들어가서 새마을 들어가서 1억 한 6천 훔쳐갖고 나왔어요. 그리고는 1,000만 원 빚 갖고 그 다음에 아내하고 둘이 식당에서 밥 먹다가 경찰들한테 걸렸어요. 자, 사람들이 막 그러니까 막 옷을 뒤집어 쓰고 막 기자한테 그 돈 어떻게 썼습니까? 그 돈에 훔쳤습니까? 그러니까 강도가 사람들이 저 강도 했을 때 그랬으면 낙원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는요 양심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 하신 말씀만 들으면 돼요. 네가 나를 믿느냐? 네가 나를 믿느냐? 아유 저는 양심이 저는요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제가요 처녀 때 바람 많이 폈어요. 안 돼요 저. 바람 안 핀 사람 여기 몇이나 되겠어요? 저 바람 폈어요. 남편 몰래도 하고 저래도 하고 했어요. 자, 양심으로 논하면 주님 말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 짓을 하라는 게 아니라 양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걸 들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저는 지금도 부들부들 그는 우리를 부르셔서 세례받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사람은 물속에 들어감으로써
자신이 영이 죽었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그리고 물속에서 올라옴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하고 이제 영이 살았다. 이미 영이 죽었다는 그 물속에 들어가는 내 영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올라올 때는 살아요 죽어요? 사랍니다. 그래서 세례라는 것은 부활에 대한 믿음의 체험이에요. 정확하게 합시다. 세례는 부활에 대한 믿음의 체험이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 뭐를 선물 줘요? 성령을 예수 이름으로 받으니까. 의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셨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냅니다. 자, 그래서 성령을 제가 성령 설교를 제일 많이 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저는 성령 받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얼굴에 철판 깔았어요. 왜? 양심은 다 물속에 장사 지냈어요 안 지냈어요? 그렇다고 그 죄를 진다는 게 아니에요. 은혜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은혜로 사니까 죄가 보이는 거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내가 보이는 겁니다. 은혜 안에 있으니까. 이게 지금 아직도 저 목사님이 하는 말이 내가 이해가 안 된다 뭔 말인가? 그럼 새벽에 나와보세요. 나오면 해결돼요. 이게 정령 힘든 일입니다. 저는 이거를 37년 해온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 내 생명 주는 데까지. 그렇다고 제 몸에 5, 6가지 질병이 나를 괴롭히지만 그렇다고 내 좌절합니까? 그것 때문에 끌려갑니까? 이빨도 여기 하나 부서진대. 언제 빠질지 몰라요. 이쪽도 좀 빠지고 위에도 흔들거리고. 그렇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믿습니까? 부활이요 생명. 그러니까 절대로 성령이 여러분 근심시키게 하면 안 돼요. 성령을 해방하면 안 돼요. 성령을 따라가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봤어요 안 봤어요? 12 제자가 봤고 막달라 마리아가 봤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봤고 500명이 봤고 마지막은 누구도 봤어요? 바울도 봤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오는 장면 사람들이 봤어요 못 봤어요? 다 봤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이 사도행전 1장 4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분부하신 대로 그들은 성령을 받게 해서 간절히 마가야 다락방에 모여서 막 500명 중에 380명을 떠나가도 그들은 새벽에 나와서 막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합니다. 애걸복걸합니다. 나는 중국 선교는 그게 없어요 지금. 중국 전체를 다 봐도 이 새벽에 나와 애걸복걸하는 못 봅니다. 제가 통화에 갔을 때 문성교회 그때 새벽 예배 나가봤어요. 문성교회에서 교회는 크고 잘 됐어요. 한 번, 2번은 못 나갔어요. 그 공안들이 온다 그래서 숨어 있었어요. 근데 나갔어요. 근데 할머니들이 그 눈 속에 그때 겨울이니까 눈 속에 와서 그 예배 한 5분 앉아서 기도하고 그냥 가요. 그런데 가만히 기도하다 보니까 어디서 막 왈라바바 따라따라서 방언 소리가 나요. 그래서 그 방언 소리를 따라서 천천히 찾아가 봤어요. 교회가 크니까.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 봤더니 저 안에 교육실들이 있고 그 주일학교실도 있고 거기서 한족들 3명이서 한족들이에요. 우리 교포들 하나도 없어요. 한족들 3명이서 거기서 계속 춤을 추면서 돌아가면서 막 1시간 가만히 봤어요. 1시간 넘게 막 눈은 오고 퍽퍽 새벽에. 그래서 우리는 식당에서 이제 죽도 끓여주고 비단죽도 끓여주고 계란도 삶았고 막 먹으러 오라고 하는데 계속 나는 앉아서 그들 기도하는 거 봤어요. 언제까지 하나. 이 성령이요 춤추는 걸 보입니다. 성령 역사하는 게 보여요. 다 5분도 안 돼서 우리 교포들은 싹 빠져나갔어요. 근데 그들은 계속 하나봐야 되나. 누가 들어오는지도 몰라요. 지금 와서 구경하는지도 몰라요. 막. 그러니까 자,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자. 시작.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자.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자.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자. 요한복음 7장 38절에는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이 배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내 생수의 강이 넘쳐나. 이건 뭐를 말한다 그랬어요? 성령. 지금 우리 교회 적은 숫자 아닙니다. 예항이가 100명, 200명 할지 누가 알아요? 1000명 할지 누가 알아요? 예항이 엄마 아빠가 좀 늦게 오지만 그래도 들어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어? 예항이가 다 전도할 거예요. 할아버지 목사님 설교 들으러 오세요. 저하고 같이 한배 들으세요. 할아버지 주일날 돈 벌러 가지 말고 나하고 예배 드리러 오세요. 이항이가 그러면요, 왈라 다 되는 거예요. 지금 이항이가 은혜 받으면 되는 겁니다. 목사님 설교 얘가 5학년입니다. 이 부활에 지금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예수가 부활한 건 스스로 부활했나요? 그러면 예수가 부활한 건 어떻게 부활했어요?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더 정확하게 성령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한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 있는 거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부활할 수 있어요. 예수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에 연합한 자들을 하나님이 인치시고 보증으로, 왜? 부활할 자들, 부활에 연합한 자들은 하나님이 인치시고 보증서를 써줬습니다. 보증으로 주신 게 뭐예요?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나는 이제 낙원에 갈 수 있구나. 나는 부활할 수 있구나. 성령을 딱 받으면 나는 부활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소망이 되는 겁니다. 이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2절 성령은 예수 믿는 자들을 모아 교회를 만드시고, 그래서 교회는 세상 사람들 와서 그저 여기 앉아있다 그 교회 아니에요. 그 불신자들과 그저 세상 밖과 교회 안에 있다는 차이밖에 없지, 성령을 안 받은 사람들은 그들을 교회로 세우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감독자를 삼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10,000명이라고 해서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20,000명이라고 자랑할 거 없어요. 그 중에서 한 명이라도 성령이 계셔야 됩니다. 성령이 안에 있어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키시는 거예요. 나머지들은 빨리 성령을 받으러 들어와야 됩니다. 밖에 있는 자들보다는 낫죠. 이 안에서 그러나 10년이시면 여전히 이 상태로 여러분들이 유지한다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막 한국이 부흥할 때는, 지금은 미국 교회는 죽었고 유럽 교회는 싹 시체입니다. 미국 교회는 싹 죽었어요. 한국 교회도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기도원에 가면은 기도가 끊어졌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성령 막 은혜 강같이 쏟아질 때는요, 저기 남양주 가면 하늘산 기도원, 그 다음에 강원도 가면은 대한수도원, 그 다음에 원주에 가면은 명성수양관, 그 다음에 어디 가서 호산나 기도원, 갈멜산 기도원, 그 다음에 무슨 기도원 골짜기마다 사람들이 월요일 날 되면 아예 보따리 싸가지고 밀려 올라옵니다. 그러면은 뭐 하루에 3번 예배가 있어요. 새벽 예배,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저녁 예배, 저녁 예배는 막 부흥회를 매일 합니다. 그리고 다시 금요일날 본교회에 내려와서 철야예배 참석하고 토요일날 전도하고, 그래서 골목 다니면서 북치고 장구치고 주일학교 애들 모아가지고 주일날들 여름 성경학교 하고, 그리고 또 막 교회 골목에다가 지금 대림동 그 중앙시장 우리 교포들 많이 사는데 거기 옛날에는 가만히 깔아놓고 거기서 피종진 목사님, 그 다음에 강다리 목사님, 이천성 목사님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부흥했던 자리예요. 거기가 내가 거기 청년 때 그 가만히 깔아놓고 목이 뜯어가며 거기서 우리가 막 그때 땀을 뻘뻘 흘리며 발꼬락내 나고 냄새나고 온 사람들이 막 삐죽고 앉아서 신발 신고 막 안 잃어버리라고 비닐에 싸갖고 들고 가갖고 나눠배놓고 그런 추청 맞은 할머니들. 그러나 이것저것 없어서 성령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한국교회가 세계 선교를 한 거예요. 교회를 해요. 그때 대림대 40년 전입니다. 그때 제가 청년 때니까. 그때 결혼 전에 그냥
11시, 12시까지 시간 길다? 그런 말 안 나옵니다.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 내게. 여자들이요, 남자들. 그거 막 여자들 뭐 인테리어 상관없어요. 막 엉덩이 막 여자들 무릎 꿇고 갈 때는요. 이야, 그 우리도 구경할 만하더라고. 이야, 도대체 저게 뭐냐, 저게 무슨 짓이냐. 지금은 그런 거요. 하는 데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다 귀부인들 갖고 점점 속에는 문드러졌습니다. 성령이 있어야 돼요. 부활의 보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순간 우리는 부활에 참여하자. 시작. 주님 다시 오시는 순간 우리는 부활에 참여하자.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부활에 참여하자. 그래서 이 교회가 할 일은 우리가 14주년 됐는데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지만 14주년도 그렇게 해야 되고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 자, 모세가 손을 올리면 전쟁에서 이겼어요. 제가 손을 얹도록 여러분이 저를 받들어 줘야 돼요. 저를 받들어 줘야지. 지금 성령으로 하는 이 목사의 그 일을 여러분이 과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어떤 기도가 상달되겠어요? 방해하고 근심시키고 걱정 주고 오히려 그거를 모른 채하고 핍박하고 무시하고 성령을 무시하면 안 돼요. 성령이 일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 생일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준비하세요. 정말 성령으로 하는 사람만 준비하세요. 성령을 하지 않으면 준비할 수 없어요. 성령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그 제발 양심이나 엉뚱한 생각으로 여러분 멸망의 길로 가지 말고 부활로 나갑시다. 다시 한 번만 외칩시다. 내 영혼아 부활로 나가자. 시작. 내 영혼아 부활로 나가자. 내 영혼아 부활로 나가자. 내 영혼아 부활로. 그렇다면 1분 동안만 여러분 두 손 번쩍 들고 정말 여러분 부활을 확정하셔야 돼요.